전미수님, 오늘 연중제 28주간 토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안 나오면 재미가 없죠. 이들과의 논쟁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모독해도 되는데 성령님은 모독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데 어떤 것들은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처지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이나 관청에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앞에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증언을 하는 힘은 뭐다? 맨 뒤에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때그때 일러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인 거죠. 이미 그들은 구원받기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것을 무시하면 예수님은 용서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욕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부모님을 욕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는 받을 수가 있지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까지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욕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랑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준 것까지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제 부모님을 만약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적어도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거를 해주셨구나. 그거는 사랑이었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며 부모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는 또 이런 이유가 있어서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선물까지 또
무시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저를 욕해도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나 신부님이 얘기하는 이런 거 그런 건 다 틀렸어. 그런 거는 다 뭐 심지어 마귀나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라고 하면 이제 저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 첫 번째로 죽은 이제 증언하다가 성령의 힘으로 스테파노에게 성령님께서 괜히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를 보여주셔 가지고 돌 맞아 죽게 만드셨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인제 무슨 그들에게 해가 될까요? 그쵸? 근데 하늘의 성자께 당신들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태인들이 죽은 성자께서 하늘에 계신 게 보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귀를 막 막으면서 "죽여. 저건 죽여야 돼. 큰 벌이야." 이제 죄 바다에 뭐 그러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근데 마귀를 쫓아내거나 그죠? 이 하늘에서 하느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건가요? 이득이 되는 건가요? 이득인 거죠. 그쵸? 선물이니까 항상 이득인 거죠. 그쵸?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이득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나한테 왜 밥 먹여서 키워서 나를 왜 낳아서 나를 왜 위에서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을 욕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가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과 인제 아주 똑같은 제가 볼 때는 병이 있는데 요게 인제 광견병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광견병과 공수병이라고 하거든요. 물을 얘가 지금 침 흘리고 있잖아요. 요게 안에 인제 바이러스가 들어간 건데 그 미친 개한테 물리면 인제 그 광견병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인제 뭐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그게 몸에 퍼지겠죠. 그쵸? 그래 가지고 뭐 "3일 만에 다 퍼진다."라고 하면 그게 100% 내가 광견병에 들었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 중에 유일하게 치사율이 100%인 게 광견병이라고 해요. 일단 광견병에 걸리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 100%까지 퍼졌다면. 이거를 공수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병에 걸리면 물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물은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쵸? 근데 하느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물 많이 마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마시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당히 마시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물까지도 이제 선물까지도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치사율 100%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쵸?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자녀까지도 선물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보이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물렸을 때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사랑과 반대되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제 이 자매님은 책 제목이 뭐였냐면은 책이 벼랑 끝 상담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한 건데 뭐 인제 상담한 사례인 거죠. 이 자매님은 아버지한테 인제 폭행을 당했어요. 성적인 인제 그렇게 당했으니 어머니가 인제 극도로 이 자매님을 과잉보호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자라다가 어느 사촌 집에 이모네 집에 맡겨졌는데 그 이모네에서가 반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끊임없이 또 인제 나는 훔쳐간 적이 없는데 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공황장애에다 우울증에다가 뭐 자살 충동에다가 온갖 안 좋은 게 다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잘 될까요? 그 어렸을 때 그 물렸던 그 바이러스가, 그쵸? 그게 이제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게 이제 약간 피해 의식인 거죠. 그쵸? 나는 피해받았어. 나는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두려운 거예요. 피해 의식인 거죠. 그 다음에 광견병은 그렇고 막 누군가가 뭐 하느님을 봤다고 하는 그것도 다 피해 의식인 거예요.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전혀 나를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건데, 그죠? 마귀를 쫓아줘도 그것도 다 피해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의식이, 그 바이러스가 점점점 커지면, 가득 차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까지도 다 싫어하게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그리고 나는 원래 피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런 학대를 받았다면 이제 세상 자체가 다 믿어지지가 않겠죠. 그쵸? 다 무서운 존재들인 거예요. 나를 뭘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 자매는 뭘 살아가는 게 제일 두렵대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나오는데도 내가 혹시 여기서 삐삐삐 걸려가지고 너 이거 훔쳐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고 어렸을 때 그게 이제 피해의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들도 다 뭐 좋은 거를 줘도 나를 이용해 먹거나 뭐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얘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딸은 굉장히 사랑해. 엄마한테 과잉보호를 받았으니까 여자는 약간 엄마처럼 믿을 만한 그래도 유일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딸은 존중하는데, 아들은 이제 믿지 못할, 태어나자마자 아빠한테 그런 짓을 당했으니까 남자는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학대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피해의식,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이렇게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선물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바람핀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얘는 내 애가 아닐 거야 라고. 왜냐면 학대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태어난 애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처음부터 학대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내 애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야 되는 건데 본인이 바람도 안 폈으면서 애기가 이제 내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소에서 이제 불러가서 이제 DNA 검사까지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날 너무 미워해요 막 이러는데 해서 이렇게 봤더니 내 맞네. 그러니까 내가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DNA가. 그런데 애를 학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어렸을 때 가졌던 이 피해 의식이 마치 이거에 물린, 그래서 그 피해 의식이 내 안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믿을 인간들이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 하느님까지도 당연히 신이 있어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라, 그들이 주는 모든 게 다 여기에 독탄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에 독탄 거 아니야? 이게 피해의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광견병과 똑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까지 다 안 좋고, 뭐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어렸을 때 받았어야 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이 점점점 내 안에 쌓여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0%다 차버리면 더 이상 뒤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이 세상이, 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됐을 때는 뭐로 치유해야 돼요? 사랑이 부족했으니까. 사랑으로밖에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해 주지만, 또 사랑도 가장 많이 해주지만 사실은 상처도 가장 많이 주는 대상이 부모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상처받고 피해의식이 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바이러스가 점점점 증식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사랑을 주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운 좋게도 아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다 그런 바이러스가 에 감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사랑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뭐 하느님께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 주는 것도 이용해 먹으려고 뭐 그런 것으로 미심쩍게 여기고 해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갔었죠. 그쵸? 근데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읽고 또 그 성체 조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지금도 못 박혀 계시고 실상으로는 날 위해서 계속 피를 흘려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 퍼졌던 그런 불신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으면 뭐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저도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으면서 뭐 누가 옆에서 죽어도 울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거를 깨달아 가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뭐 그 정도까지 성인들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통을 줄 때가 조차도 그쵸? 나에게 누군가가 배신을 하거나 나를 뭐 박해를 하거나 뭐 이럴 때조차도 그래 이런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야라고 믿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맞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피해의식이 죽는다면,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누구나가 다 원죄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이제 가만히 냅두면은 정말 성령까지도 이렇게 모독하는 정도의 광견병으로 걸려서 뒤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은총이지만 그 은총까지도 마치 광견병에 걸려서 물을 이렇게 증오하고 무서워하고 나에게 생명에 꼭 필요한 것까지도 그거 물까지 무서워하고 안 마시고 물 안에 있는 물까지 다 밖으로 나오고 하는 정도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불신을 갖게 만든 어렸을 때 당한 이 상처들, 그것은 이렇게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씻겨질 수 있다. 그래서 또 남들한테 크게 또 기대하거나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삼영 요셉 신부님의 이런 강의를 꼭 듣고 이만큼이나 내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백신을 놓아주셨구나를 이렇게 또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을 줄여서, 피해의식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해줘도 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쵸? 분명히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불신이 가득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백신 주입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